가나안 도착과 정복의 역사,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과 그 땅의 정복, 주전 1406년에서 1390년, 횃불 언약 후 676년에서 692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1년 1월 10일 요셉이 죽은 지 4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한 지 67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기업의 분배는 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약 16년간에 걸친 정복 전쟁과 분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횃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밟고 입성한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하수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84세의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99세의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약속하셨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위한 애곡 기간 30일이 끝난 후 1장에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언약 성취를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지도력의 공백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하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사실상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혈연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혈연적인 족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거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신앙의 족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알았던 것처럼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그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그날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크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부름받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 모세는 자신이 죽기 직전인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이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는 주전 139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것은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이므로 여호수아는 93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사명을 맡아 그것을 끝까지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가 93세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된 출애굽 2년에는 55세였을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뽑힐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인 것을 감안하면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약 15살이나 연장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제1차, 2차 군대 개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은 60만이 넘었으므로 각 지파마다 학자, 지식인, 용맹스러운 자 등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수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종자 여호수아도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끝까지 모세를 지켰으며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비롯한 외적인 환경을 개의치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돌로 쳐 죽이려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외치며 언약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언약 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최후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결코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지시받았던 명령들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군대 장관으로서 직접 진두 지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김으로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낙 자손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680여 년 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신앙의 사람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후의 시대를 이끈 주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은 원어로 칼레브이며 개를 뜻하는 켈레브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개같이 부르짖다, 공격자라는 뜻입니다. 개같이 부르짖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갈렙은 늘 조력자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좇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 후에 성경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5년 만에 85세의 노령으로 다시 나타났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의 소속. 그는 그나스 또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을 보면 그나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로서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며 에돔 족속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나스 사람 갈렙은 본래 이방 족속인 에돔 출신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갈렙에 대해 처음 언급한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절과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갈렙과 그 조카 온니엘에 대해서만은 유다 지파의 어느 소속의 자손인지 그 뿌리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들이 유다 지파의 소속이라는 것과 어떤 자손을 두었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가계가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며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갈렙 가계의 뿌리는 과거의 전쟁을 통해 애굽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합류하여 나온 무리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동참했던 중다한 잡족, 섞여 사는 무리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갈렙이 출애굽 초기에 이미 정탐꾼으로 뽑혀 활동했던 사실로 보아 그의 가족 역시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그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선발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모세에 의해 직접 발탁되었습니다. 갈렙은 비록 섞인 무리, 중다한 잡족의 한 족속인 그나스인 출신이었지만 후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고 당시 유다 지파 74,600명 중에서 정탐꾼 대표로 모세에게 뽑힌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사,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등 광야에서 매일같이 맛보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광야 1세대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의 철저한 언약 신앙.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 개인에게 땅이 주어지는 과정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신앙은 동일한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전체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변함없이 철저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갈렙이 나는 그때나 이제나 싸움과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싸움의 의지를 밝힌 것은 언약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도전적인 신앙으로 헤브론 정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름받고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횃불 언약이 약 682년이 되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그 성취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삶으로 마침내 언약의 산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는 나약한 우리는 오늘도 가데스의 광야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나안 정복 기간. 갈렙은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기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였는데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후 정복 기간 약 16년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른 후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민수기 13장 6절 말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는 79세입니다. 갈렙은 주전 1445년 40세에 12정탐꾼 중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약 38년 광야를 유리하는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한 때인 주전 1406년에 갈렙은 79세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을 때의 나이는 85세이고 주전 1400년입니다. 그는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은 후 45년이 지났음에도 강건함을 과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기간은 가나안에 들어간 주전 1406년부터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된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약 6년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성. 이러한 가나안 정복 기간에 따라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2장 24절까지, 주전 1406년부터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간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 주전 1400년부터 주전 1390년까지 약 10년간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요단 동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귀함 및 가나안 영구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훈과 죽음, 그 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을 위한 전쟁, 약 6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끝에 마침내 그들이 영구히 정착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토착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11장 23절, 14장 15절에서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까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을 위한 큰 전쟁들이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부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계속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 8장, 남부의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고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7절,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역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북부 동맹국과의 메론 물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약 6년간 주요 거점을 정복해 나갔고 그 후 12지파에게 영토를 분할하여 각 지파마다 미정복지를 스스로 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6년간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 힘을 합쳐 한꺼번에 남은 가나안 지역을 모두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미정복지를 그대로 남겨둔 채 기업 분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면 온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그것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지파의 기업 분배와 정착, 약 10년간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으로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강성한 지파들이 이미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일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서둘러 회막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백성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주전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운명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정착을 위한 작은 전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전에는 민족 말살의 위기에 놓였었고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쟁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개입할 수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을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전쟁의 승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 기업을 소유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그 주권 섭리대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는 수많은 전쟁들을 겪어야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야만 합니다.